스티브 잡스는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이고 어머니가 미국인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시리아 아버지의 아버지가 결사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스티브 잡스는 다른 집에 입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어머니는 스티브 잡스를 대학에 보낸다 하는 조건으로 어떤 엔지니어인 아저씨에게 입양을 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한평생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는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버림받는다 하는 말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는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는 말을 쓰지 버림받았다 이런 말은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나중에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스티브 잡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돈 원하지 않는다. 너를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여러 번 보냈지만 스티브 잡스는 끝까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홈처치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중에서는 종갓집에 장남이 있었습니다. 이 종갓집의 장남이 예수를 믿으면 제사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간다는 것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할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와서 이놈 때려 죽인다고, 그리고 우리 족보에서 파내어 버린다고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 청년을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례는 제가 하고, 그리고 이 구청에서 하는 이런 무슨 강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하기 전부터 분위기는 6.25 전쟁 분위기였습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이 주례하는 이놈부터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벼르고 친척들하고 이 결혼식에서 이놈들부터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로 반격을 하고, 그래서 결혼식 전부터 결혼식 분위기는 전쟁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결혼식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친척들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막 감동이 와가지고요. 이 성령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축복하는 결혼식이 됐습니다. 싸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결혼식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결혼식이 이리 좋은 줄 몰랐다. 참 좋더라. 근데 딱
아쉬운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뭔가 하면 소주가 없는 게 아쉬웠더라. 다음에 소주가 있으면은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 되겠다. 이러면서 자신의 그 기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부모님인데 또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청년 집에 오면 우리 교회를 오는 겁니다.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교회를 와서 저를 만납니다. 만나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점잖아요. 점잖고 역시 종갓집이라서 그런지 양반의 뼈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집에서 쫓겨났지만은 죽으라고 예수 믿으니까 또 좋은 멋진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식 날 쫓아내었던 아버지, 할아버지, 친척들이 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도 집에서 쫓겨난 사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사는 아버지가 창녀하고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창녀면서 무당인데 이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버지보다도 친형제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얘가 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재산을 다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하고 이 아들들하고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 입다는 추방당해가지고 여러 곳을 방황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을 붙드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굉장히 훌륭한 이런 지도자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기생의 아들 입다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요즘 말하는 그런 기생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 카데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전에 있는 그런 여사제를 말합니다. 여사제가 창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은 길르앗 땅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파워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없고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 무당하고 관계해가지고 입다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 있는 그 무녀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게 기생 창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너무나도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사생활은 소리는 수없이 듣고 그러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친구 중에서 엄마가 술집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없고 엄마하고 얘만 사는데 엄마가 술집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그 애와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집 엄마 아들이기 때문에 안 좋다.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놀아줬어요. 근데 저는 그 집에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걔를 데리고 교회도 왔습니다. 전도 상 타려고. 예. 똑똑한 애들은 안 따라오니까 걔 데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 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집에서 얼쩡얼쩡 놀면은 식사 때가 되는데 쌀밥을 먹어요. 하얀 쌀밥을 먹어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 엄마가 너도 밥 먹어라 이러면서 한 그릇 주는데 정말 송이 꿀보다 더 맛있는 쌀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는 그 엄마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 친구가 우리 엄마가 술 장사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막 덤벼들길래 우리 엄마가 술병을 깨가지고 막 찌르려고 했대. 그때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너 엄마 멋있다. 정말 용감한 엄마다. 박수 치면서 이야, 너 엄마 최고다. 저는 뭐 어릴 때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병 딱 깨가지고 막 남자 찌르려고 하는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이 애가 잘못하면 패는데 엄청나게 두들겨 팹니다.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다 패고 나면 불쌍하잖아요. 아버지 없이 크는 놈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50원을 딱 줍니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바꾸자. 나도 좀 두드리 맞고 50원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 엄마를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생전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야, 이 배신자야, 가론 유다야, 50원에 엄마를 팔아, 이럴까 싶어가지고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 마음으로는 그 50원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놈이 엄마 바꾸자 했으면 바꿨을지도 몰라요. 입다의 어머니는 입다를 데리고 살면서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방 신전에 무당이죠. 무당. 무녀. 점치기도 하고 또 몸을 팔기도 하는 이 무녀의 일을 하다가 병에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딸을 불러가지고 내 아버지는 사실은 길라앗이라는 어른이다. 요 표시는 네가 그 사람 아들이라는 표시다. 아마 양탄자 쪼가리나 무슨 물건 같은 거 그걸 주면서 엄마가 죽으면 아버지를 찾아가라. 그리고 엄마가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엄마가 죽고 난 뒤에 그 정표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 길라앗을 찾아간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너 누구냐? 저는 아들입니다.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게 엄마가 준 정표입니다. 넌 정말 내 아들이구나. 길라앗은 양심은 있으니까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머슴같이 키운 거예요. 머슴들하고 같이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덕꾸러기인지 모릅니다. 그는 종 같은 일을 다 해야만 했고 어른들이나 삼촌들에게 두들겨 맞는 것은 예사고
마을의 어른들은 입다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기는 했지만 종처럼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입다가 무당의 자식이거든요. 그렇게 멸시와 천시를 받는데 하나님은 죽으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만약 하나님까지 안 믿으면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고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율법을 그렇게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좀 그래도 참 복된 것이 이런 그 중직자 자녀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찬양 인도도 하고 진행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럽니다. 이게 축복의 증거입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 동부교회 부흥의 증거라고. 근데 혼자 믿는 청년들도 보통 열심히 안 해요. 성가대도 하고 진행팀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이러는데 집에서 막 그렇게 야단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믿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크게 쓰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서 무당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당이고 할머니가 무당인데 할머니 무당은 대무당이었습니다. 대모면 대모. 그래서 어떤 데 나타났다 이러면 거기 있는 무당들이 쫙 다 모인다는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 큰절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짝두기에서 춤추는 걸 봤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하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 가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 같은 것도 하고. 근데 돈은 없으니까 공수부대로 간 겁니다. 공수부대, 특전사로 간 겁니다. 그 특전사에서 뭐 중사나 상사까지 있다가 부상을 입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에 이래 있는데 그 병하고 뭐가 이 공기가 빠진 거예요. 병이. 그래서 그 병을 두들겨 팼어요. 야 임마, 내가 이래도 특전사 상사야. 너가 어디 쫄병이 말이야 특전사 상사인데 까부냐? 그러면서 막 워카로 막 면상을 쭉 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갔는데 그 맞은 놈하고 한반이 됐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가 이 신학교에 올 줄 내 모르고 팼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 맞은 목사가 지금 울산에 있는 말하면 여러분들 다 합니다. 좀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로 있어요. 맞은 터진 놈이. 그리고 이 때린 이 친구가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부를 맡았는데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예쁘고 의대 다니는 이 학생을 싹 말씀으로 싹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만나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 이 부인이 산부인과인데 자기도 배 부르면서 다른 사람 출산을 막 그 해주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 타임 되니까 자기가 들어 누워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이 목사가 무당 아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보면은 막 정말 막 양손을 들고 달려올 정도로 좋아했는데 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 구하기 좀 힘드니까 미국이나 중국 가서 간을 구해가지고 한번 이식을 한번 해보라고. 근데 소식이 끊어졌어요.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무당 아들 목사가 죽은 것 같아요. 전혀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소식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살아있으면은. 저도 아버지는 그래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미친놈처럼 교회를 갔습니다. 뭐 수요일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예. 그리고 뭐 주일날은 교회에서 살고, 예, 교회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 종치는 아저씨가 종을 저인데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교회 종치는 걸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막 종치고, 예, 종치고. 그 목사 아들이 또 내 친구거든요. 둘이서 막 참 정말 그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산인데 까치보다 작은 떼까치라고 있습니다. 근데 내 친구 이놈이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알을 다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떼까치가 막 알레 나라고 막 온 동네가 시끄럽게 울고 다니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저 목사 아들하고 쟤하고 둘이서 저 알 꺼냈다고 이러면서 난 나무 탈 줄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막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성경 쪽을 열심히 했는데 내 친구는 주로 알 꺼내는 거,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숲속으로 가는 거, 그걸 열심히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성지식은 그놈이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아주 해박한 그 성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저인데 이제 밤에 막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뭐 처음 듣는 소리죠. 그놈도 죽었습니다. 그놈도 죽었어요. 저는 막 죽자 사자 성경 공부.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가 삼성개헌 때거든요. 삼성개헌 때. 그리고 학교 안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애들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전태일이라 해가지고 청계천 이 미싱하는 그 불질러 가지고 죽고 그 엄마가 또 막 김속선 여사가 막 잡아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시끄러울 때. 저는 그때 대학생들은 그냥 술만 마셨어요. 물론 공부도 하지만. 왜냐하면 세상을 맨정신으로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술 마시는데 의미가 옛날 학생들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공부도 죽으라고 하고 예수도 죽으라고 믿고. 근데 길이 있습니까? 예수를 죽으라고 믿는데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죠. 누가 그런 미친놈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한 번은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의 손녀입니다. 손녀를 이제 교회에 이대 다니는 위에 학년이죠. 누나가 소개를 해줘서 축제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 여학생도 이대 학생이고, 그래 같이 이제 그 축제하러 간 거예요. 이 학생은 춤출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춤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나는 여자는 데리고 와놓고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이 학생이 막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온대. 다시는 이놈의 학교 안 온대. 춤을 안 추가지고. 보니까 그 본부인 애들은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율법도 안 배우고, 근데 이 사생아, 이 무당 아들은 죽으라고 성경을,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진짜 아들이 되겠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놈이 진짜 아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재산 다 뺏긴다, 이놈이 아들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친척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딸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너는 무당의 아들이다. 너는 우리 집의 재산을 차지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딸은 쫓겨난 입양아가 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따가 이방 땅에 가서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따는 그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살면서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었는데 쫓겨나니까 먹을 것조차 없는 겁니다. 잠을 잘 때도 없는 겁니다. 그는 배고픈 걸 참아가면서 떡도 얻어먹고 물도 얻어먹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갔습니다. 일단은 밤이 되면 나무 밑에서 자고, 그리고 지푸라기 안에 들어가서 자고.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막연했고 살아갈 소망이 없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 갤러리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상담해주는 갤러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갤러리는 가짜입니다. 자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살할 사람들을 연결시켜줍니다. 동반 자살할 사람들. 그래서 이 갤러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 갤러리가 죽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같이 죽을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아이돌이 요즘 BTS가 이거 전기 자전거 타다가 술이 만취돼 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시끄럽죠. 근데 그 앞에 아이돌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베르테리 효과. 아이돌이 죽으니까 따라서 죽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여학생은 하도 하는 게 이상해서 엄마가 캐물었더니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경찰에서는 이제 주의를 주고 석방을 했죠. 보니까 다른 남자 애들하고 프로폴리스를 맞는 거예요. 프로폴리스인가? 프로폴인가? 프로폴? 이거 말고 그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프로폴을 맞은 이야기를 내는데 하더라고요. 그거 맞으니까 기분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거기 설교 마치고 누가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 어땠냐 이러니까 그 자매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뽕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듣는 거나 뽕 맞는 거나 붕 뜨기는 같이 뜨는 겁니다. 예, 붕 뜨는 거는 인 좋게 뜨는 거고, 예, 설교 말씀 듣는 거는 좋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 뽕 맞는 거는 이건 이제 사람 죽는 거죠. 미치게 만들죠. 사람에게 필요한 그 세로토닌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한 3g 정도 필요하다면 1000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밥을 안 먹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마약이 안 듣습니다. 죽어요. 죽어요. 입다가 굶으면서 찾아간 곳이 도읍이라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내 종로로 살 때니까 먹을 것만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는 이방 사람의 집에서 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러니까 이때 소문이 막 퍼지는 겁니다. 새로운 종이 하나 왔는데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잘 도와주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성경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이때 자기가 쫓겨난 사람이니까 쫓겨난 사람들 환영하는 겁니다. 그 처음엔 종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그거 못 있는 거예요. 딴 데 어디 헛간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거기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같이 나가서 뭐 일을 하든지 줍든지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이 잡류는 뭔가 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노숙자들이죠. 노숙자 전에는 뭔가 하면은 이거 하는 사람들 있죠. 종이 주워가지고 이래 넝마. 예. 청계천의 넝마. 예. 입다는 줄 게 없습니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줄 게 없으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 돈을 주는 것보다도 반지를 주는 것보다도 꽃을 주는 것보다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기 인생을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저는 대구에 와가지고 딴 거 안 줬습니다. 그냥 말씀만 주었어요. 남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저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아요. 그 일찍 좀 말했으면 참 너무 좋을 뻔했는데 예. 너무 늦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저는 우리 이 디모데가 그 수련회 때 그래 은혜 받은 줄 몰랐어요. 착착 변하는 건 내 봤지만은 변하는 거는 막 진짜 눈빛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건 봤지만은 그렇게 은혜 받은 줄 몰랐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0대 후반쯤 되거든요. 그 디모데가
지금 와가지고 막 그때 우리 한 번 은혜 받고는 그 다음에 막 또 은혜 받으려고 바로 다음 그 예약을 했다고. 아, 이거 좀 일찍 이야기했으면 내가 참 이 병도 안 나고 좀 괜찮았을 텐데, 용기를 냈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응?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아, 참. 저는 이번 금요일도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 시집인지 친정인지가 삼덕동이래요. 그 이분이 친정에 왔다가 우리 동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날 설교가 사무엘상인 겁니다. 한나. 그래 엄청 감동받고 울고 바로 임신해 버렸어요. 그때 임신한 애가 지금 13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를 뻔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교사들 세미나를 총회에서 하는 거는 외국에서 하거든요. 그 베트남에 하면 한 분씩 보냅니다. 거기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 지금 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갈 때 다 됐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지금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대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준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거기에 온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고 도와줍니다. 계략을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입다에게 온 사람은 다시 잡혀가게 안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나니까 잡류들이,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목회자가 되고 리더가 돼버린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세 번째로는 길르앗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자기들은 언제나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입다를 쫓아내고 자기들은 그 넓은 초장, 넓은 땅을 가지고 양을 키우면서 늘 부자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공하면 반드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노하우, 비밀 노하우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기술을 모방하려고 해도 모방할 수 없는 자기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자들이 나타나도 안 망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동네도 보면 어떤 사람이 붕어빵을 파는데 붕어빵이 하루에 막 한 마리씩 팔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러니까 그 옆에 또 붕어빵이 생깁니다. 원조 붕어빵.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원조 붕어빵. 그 세 집이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이나 망하지 않으려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모방을 하려 해도 저 사람은 모방이 안 된다. 그거 살아남아. 길르앗 청년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노하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전부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오는데 막대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이스라엘 청년들은 자기 혈통만 자랑하고 자기 외모만 자랑하고 여자들하고 막 노는 것만 하고 이랬지 지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위기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길르앗에서 우리의 리더가 될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전부 고만고만한 거예요. 전부 고만고만해. 비슷비슷한 거예요. 아주 특출나게 아주 특출난 천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기 편이라 해서 시킵니다. 나라 다 말아먹어버려요. 나라 안 되는 줄 알면서 사업을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막 없애버려요. 원전 같은 거 이 정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기술이 몇십 년 쌓여야 되는데 없애버려요. 딴 거 만들어. 딴 거 만들어. 우리나라 이 병원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전공의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한국 의료 시스템은 싸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다 깨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손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여기 군대 갔던 형제들은 M16 가지고 사격하지 않았습니까? M16이 M1보다 훨씬 낫죠. M1은 너무 무거운데 M16는 가벼워요. 근데 러시아나 북한은 AK를 씁니다. AK는 이 탄창도 이렇게 휘어져 있고 가벼워요. 근데 이 M16의 약점이 뭐냐? 전투하다 보면은 바닷물에도 들어가고 강물에도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총이 물에 젖으면 이게 불발이 많은 거예요. AK가 그 점에서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AK 소총을 개발한 러시아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총이 미국 총을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총도 바꿉니다. M16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바꾸고 있어요. 길르앗 장로들은 지금 우리 길르앗에 우리의 리더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정직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밖에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본토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방 땅에서 거짓 떼들 데리고 부흥을 일으키는 입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냐? 부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보겠다. 네가 무당 아들인지 사생한지 일체 안 보겠다. 네가 이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내면 지도자로 총독으로 세우겠다고. 이 장로들이 참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지도자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그런 경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물에 그 깍두기라 그럽니까? 전부 막 비슷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특출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출난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저 태권도 여자 태권도 금메달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발로 차는데 못 봤어요. 근데 뭐 얼마나 빨리 찼는지 벌써 맞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 태권도 선수는 하루에 발차기를 3만 번씩 한다는 거예요. 3만 번씩. 저러니까 저리 빠르지. 응? 발차기를 3만 번씩 하니까 그냥 넘어지면서 막 면상을 막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금메달이죠, 금메달. 특출난 겁니다, 특출난 거예요. 장로들은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무당 아들입니다. 사생합니다. 근데 이건 체면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야 돼요. 길르앗 사람들은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다를 데려와야 돼요. 그 밖에 다른 옵션이 없는 겁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쫓아냈던 사람은 또 쫓아내거든요. 교회도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는 또 쫓아내요. 나중에는 아주 습관이 들어가지고 계속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안 돼요. 좋은 목사가 안 옵니다. 그런 나쁜 버릇을 가진 교회는 좋은 목사가 안 와요. 일단은 자기는 도읍 땅에서 노숙자들을 도왔지 큰 전쟁은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간절한 거예요. 과거는 묻지 말자. 너를 모시고 가겠다. 너가 이기면 최고 지도자로 모시겠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쫓아냈는데 또 쫓아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침상 밑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결국 위기가 오면 다 숨어버립니다. 결국은 등불, 이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 사람만 결국 빛을 비추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우리는 당신을 다시 배반하지 않겠다. 그래서 입다는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당당하게 길르앗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입다를 무시하고 쫓아내어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 비참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무젓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놀고 다른 사람이 세상을 엔조이 한다고 해서 나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사람을 못 만듭니다. 아무리 서울대학교고 아무리 하버드고 이래도 위대한 사람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국 공무원들은 전부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전부 서울대 나오고 행정고시하고 미국에 가서 위성칸신이나 뭐 이런 데서 유학해가지고 생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 똑같아요. 양계장 출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양계장 출신들은 생각이 벌써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계란은 이런 계란, 저 노란 계란, 흰 계란, 닭은 뭐 이런 거 딱 보면 딱 알죠. 이거는 석 달 된 거고 이거는 폐계고, 예.
폐계는 그 아무리 백숙해봐야 질겨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좀 엉뚱한 애들이 있죠. 그 애들이 천재일 수 있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고 좀 삐딱하고 말 좀 안 듣고 이런 애들이 비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른 각도로 보거든.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열려 있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저도 이렇게 나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 억울해요. 네, 억울해요. 정말 교회에 미쳐가지고 25년 지내니까 나가라 그래. 늙었다고. 네,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 영감 같아요. 그걸 보면 영감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사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야곱같이 하나님과 한번 붙어봐가지고 이스라엘로 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길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